오늘 이제 소선지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서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공의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아모스서의 말씀을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선지서에서 지난번 살펴보았던 그 요엘서에 이어서 이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진노가 악에게 쏟아질 그 두렵고 엄숙한 날, 곧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아모스서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종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아모스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이 아모스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 내용이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무엇 전 2년에 쓰여진 말씀이라고요?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 아모스가 지진 전에 묵시를 받은 것이고, 지진을 경험하였으니 기록한 것은 지진 후에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지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스가랴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추가적인 자세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굉장히 큰 지진이 유다 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메시지가 주어지던 때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그 요엘서의 그 메뚜기 재앙과 같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뒤흔든, 굉장히 좀 어지럽게도 만들고 굉장히 싱숭생숭하게도 만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 만한 그런 큰 징조가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징조가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려준 징조였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에 이러한 굉장히 큰 천재지변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좀 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연결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제 아모스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아모스서에서 가장 핵심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 정의와 공의가 반대로 이제 번역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모스서의 말씀이 주어진 이 시대가 정의와 공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대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 단어는 이제 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한자로 하면 공평할 공과 옳을 의.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공의.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또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라라는 명령도 자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공의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롭게 한다는 것이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도덕적 의리, 이렇게 정의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공정과 관련이 있는 듯해 보이고, 의로운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단어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한 성경 사전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가 지금 공의와 익숙한 단어들이죠. 심판, 법, 권리, 정의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이 공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 그렇죠?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 선과 악을 이제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면 이제 공의를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보게 된다면은 뭐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하라는 말씀인가? 선과 악을 명확하게 이렇게 인지하라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이제 공의이다. 사랑처럼요.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도 있고 또 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를 사랑한다. 공의를 사랑한다. 공의로운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역이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공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심판하신다. 뭐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의와 관련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들이 있어요.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재판을 할 때에 공의로 재판을 하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서 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계속 지금 언급하는 것처럼 공의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실천하라. 이런 말씀 주십니다. 뭐 이 말씀들만 보면 여러분 공의란 이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정의 내리기가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공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사실 이 공의라는 단어가 개념 자체는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은데 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 간단하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 두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기록해 놓습니다. 물론 공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이다,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니하는 것이다. 약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의 정의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근데 이 공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간결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자꾸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심판과 법 등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자비와 사랑이 없는 개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재판을 하게 될 때에 그 대상, 그 심판하는 대상, 옳고 뭐 잘못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는 데 있어서 공의롭게 행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어떤 그런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란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섞이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할 때는 그때는 조금 냉혹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조금 대립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있어서 다행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을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 아모스서에서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심판과 관련도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삶의 방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아모스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래도 이 아모스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그의 이름은 이제 짐을 운반하다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굉장히 이 시대의 큰 어떤 큰 이제 사명이라는 짐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변방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뭐 좋은 것도 시작되고 죄도 시작되고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중심지에서 그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렇게 푸른 초장만 가득한 그런 드고아라는 동네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제 목자였으며, 그가 이제 7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무화과 말고, 저는 어릴 때 이 무화과가 이제 그냥 다 이런 무화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런 무화과 이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린 작은 무화과, 돌 무화과라고 하는데,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도시나 선지자 집안 출신이 아니면서 무엇보다 선지자 학교 등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특별히 이제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훈련받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러면서 그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파송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쓰셔야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일단은 1장에서 2장까지 대략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들,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제 정리하고 있고, 또 3장과 6장에서는 이제 설교를 이제 아모스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아모스가 받은 이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모스서를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은 이 상당히 이 내용의 어떤 분류와 이 흐름이 아주 깔끔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훌륭한 책이라고 해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교육받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다른 소선지서들의 그 기록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이제 훌륭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모스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호세아 선지자와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국가의 번영과 안정이 절정을 이루던 시대, 그러면서 이제 사치와 방종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 베델에는 금송아지 숭배가 다시 이 베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열왕기상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출애굽기 기록이 아닙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 된다. 여기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경배드리면 된다. 그런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시니라. 누가 얘기했죠? 옛날에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어디다가 세우냐면 베델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란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이 시작된 곳이죠. 그 땅이 시작된 곳은 아니지만 야곱이란 인물이 그들의 조상이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베델의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그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들의 지금의 현재가 참 참혹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하기를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르니 궁이 겨울궁도 있고 여름궁도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 얼마나 그 당시에 그 풍요가 굉장했는지 사치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상하궁들을 파멸되며 그 상하로 이렇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게 집 인테리어를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고급진 재료인데 그것으로 온 집을 이렇게 치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궁들을 결단하리라.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그들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시대상에 대해서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가 동시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일단 호세아서는 무엇을 강조했냐면은 영적 간음을 저지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관계적인 표현이나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람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마음, 이 마음을 너희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접근을 하는데 아모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쫙 깔끔하게 이렇게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나라들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먼저 심판을 선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떤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모스가 이 틀을 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심판을 받는가?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심판의 내용, 내가 이런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요 패턴을 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의 죄를 이제 아모스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아람 왕국에 있었던 이 다메섹을 시작으로 해서요. 블레셋에 있는 가사, 그 다음에 베니게에 있는 두로, 그리고 에돔, 그리고 암몬, 모압 이렇게 이제 주변국들에 대한 죄들을 먼저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유다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합니다. 저기 기록된 이제 절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죄가 이제 적혀진 것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혀진 것들 그 양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까요? 네. 다른 나라들은 뭐 한 두 절, 세 절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만 10절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심판에 대한 것이 꼭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그 죄와 불의와 이런 것들을 동등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비교와 이 목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죄악된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런 죄로 저질렀고 저런 죄로 저질렀다. 맞다. 그런데 너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그 목록의 양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다르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이 더 뭐하다. 내 입장에선 더 뭐하다. 더 죄악에 더 많이 빠져 있음을 너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어떤 죄를 그들이 저질렀는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아모스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러한 시대상이 보여진다는 것, 그들의 죄가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은 영적 부패로 이어졌고 그들의 그 영적 부패는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 그리고 의인들을 포함하는 자들에 대한 외면과 불공정과 학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착취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록하기를 그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등한히 했는데 그 등한히 했던 것이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자신들의 부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집과 여름집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조금 그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 다 빼앗아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저지른 백성들에 대해서 이 아모스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너희는 무엇을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며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공의와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바르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밟고 그에게서 밀을 부당한 새로 취하여 다듬은 돌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가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의로운 자들을 곤경에 빠뜨려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들을 성문에서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호소하기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무엇을 세울지어다? 공의를 세울지어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단순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규범을 잘 알고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의 양심이 지금 살아있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들 앞에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들이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 눈앞에 있게 되었을 때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양심이 살아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그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의 외침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그들을 불공정하게 대한다면 그것이 무엇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직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에서 이제 기록된 공의와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 공정, 공의, 정의, 더 나아가 방식이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원어 사전을 보게 될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단어가 거의 심판으로 번역되었어도 이 번역은 정부 기관에서 입법 기능이 법에 대한 기능이 다른 행정 기능과 뚜렷이 분리된 오늘날의 통치 방식을 고려해 볼 때 불완전한 번역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부와 다른 행정부서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서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서로 뭐 하면 안 되죠? 침해하거나 권리를 이렇게 강요하거나 한쪽이 더 강해지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이 공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조금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법을 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우리의 지금의 방식에서 그것만 떼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과 통치하는 것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법적 기능이 포함된 정부의 모든 기능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는 방식, 피조물을 대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냥 법에 대해서만 그 법을 이렇게 피조물들에게 집행하시는 그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만 딱 분별해서 그것만 딱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인간을 대하는 그 방식 자체대로 다른 인간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아모스서 5장에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등장한 그런 말씀인데 이 체다카는 공의, 의로움, 의로운 행위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인간 상호 간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나의 이익이 아닌 누구의 이익을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행위를 체다카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비와 자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호봉사 활동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것들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게 될 때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타인과 교회를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면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본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적인 사명에 있어서 타인의 필요를 돕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여겨지는 그 많은 것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 우선순위가 절대로 낮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돼야 될 것 있겠지만은 이것이 결코 덜 중요한 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게 되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다?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존재들을 위해 존재하시는가?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속박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예배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필요를 보면서도 그를 채워주려고 하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신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게 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라는 것은 언제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공의는 이것에 대한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 대한 것이라면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타인을 위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예나신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그대는 이 공의는 자비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재미있는 표현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비와 부드러움과 사랑을 나타내면서 공의를 행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뭔가를 이제 전해줘야 되고
필요를 채워주고 할 때에 그것이 자비와 부드러움과 사랑과 함께 갈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렇게 타인을 돕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 혹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자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임을 아모스는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생명도 건져주셨고 필요한 모든 터전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셨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나와 교통할 수 있는 메신저를 허락하여 주셨고 너희 청년 중에 나시르 사람 구별된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들을 정말 많은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짓된 관계는 불공정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참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가? 새겨졌다면 나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정말 때로는 냉정하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조금 모진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분께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가 늘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많이 듣는 이야기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실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살펴보았던 것들인데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금수저이십니까? 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금수저보다 더한 수저입니까? 네? 금수저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얻은 무언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그저 태어났는데 얻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끝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게 되면요. 세상의 끝, 한 나라의 끝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에 대해서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냐면은 뭐가 제일 만연한 시대, 죄가 가장 만연한 시대. 그래서 곧 끝이 다가왔고 마침내 끝을 맺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많이 이해하는데 지난 역사를 쭉 돌이켜 보았을 때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전 역사를 보게 되었을 때에 종말이 오기 가장 직전의 시대는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많은 것을 체험받았고 가장 많이 말씀의 빛을 받은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의 시대랑 지금 마지막 시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니엘의 그 예언에 대한 열쇠가 풀려지지 않았을 때에와 풀려졌을 지금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지금이 가장 죄악이 만연한 시대이면서 동시에 이 지구가 역사하는 시간 동안에 진리에 대한 빛이 가장 많이 주어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빛을 가장 많이 받은 때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많은 그
역사들에 대한 어떤 교훈들, 그리고 예수님 이전 시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지금 우리가 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암담한 시대이면서 동시에 가장 축복받은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현 시대의 소위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에게 가장 고상한 특권이 위탁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더욱 큰 빛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특권은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특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시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금수저는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온 우주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시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고 더 자세하고 더 많이 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말씀하시고 행해야 할 공의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만큼은 그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고 받은 만큼 행하는 것인데 받은 게 너무 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큰 빛을 탕감받은 종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종을 압제했을 때 그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임금이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호소를 듣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이 맞이할 그날 여호와의 날은 통곡함이 가득 차게 되고 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이 결과를 우리가 직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는 모두 받고 누리면서 받은 빛과 은혜를 나누지 않고 오히려 약자들의 삶을 불행하게 한다면 그들은 원래 그들이 받았어야 할 운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것입니까? 매우 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9장의 그 마무리는 우리가 지금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그 날이 이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두운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날이 곧 이를 그 날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시고 저희가 황무한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들을 먹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교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는 죄가 가장 만연한 시대임과 동시에 역사상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빛이 주어진 시대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현재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을지를 꼭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도록 늘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진리의 불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것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구원이란 특권과 은혜를 받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